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영접송이라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을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을 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것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밝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와 밝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와 밝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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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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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간절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회복이 이 예배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익성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모두 주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이 내 마음에 우리의 그 미천이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이 밝아 주님의 복음을 보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곧 파송을 앞두고 있는 정다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목사님과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지켜주세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고민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저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찬양도 이렇게 부르는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까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셔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이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지혜의 신이다 막 이렇게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살펴보았던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2장 49절인데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전까지는 왕 앞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왕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다니엘의 요청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지방에 바벨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었다가 이제 각각 떨어져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제 이들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 2장까지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지혜의 하나님이다. 신 중에 신이다. 막 이렇게 떠벌려서 오히려 보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억지로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면 우리가 뭐 높이가 60규빗이라고 3장 1절에 나오는데 오늘날의 단위로 이제 미터법으로 변환을 하면 한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27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각 지방의 관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막 여러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고 탁 하면 이제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그 신상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게, 그러니까 억지로 우상숭배를 하도록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지방의 관리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이 사람의 심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뜨거운, 여기서 풀무불은 여러분 용광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정에 이런 그 바람 이렇게 붙여서 하는 아궁이가 아니라 재련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뜨거운 불을 내서 이제 철을 녹일 정도로 뜨거운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왕의 이 명령, 엄중한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제 금신상에 절을 했는데 어떤 갈대아 사람에 의하여서 왕에게 이제 고소가 들어오게 되죠. 왕이 그렇게 모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래서 왕이 급히 그들을 불러서 직접 신문을 하죠. 너희가 정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기서 좋다는 것은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한 번은 내가 봐주겠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 한 번 실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니까 내가 한 번 너희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빨리 절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를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위험이 그들을 또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왕의 이 무시무시한 위협, 진짜로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 이후에 진짜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광로가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이제 간접적인 열, 여러분 불가마 가보셨죠? 꼭 안에 들어가야지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밖에서도 어느 정도 그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타 죽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정말 시각적으로도 아니면 자기가 느끼는 바로도 정말 절하지 않으면 진짜 죽었다라는 위기를 자기의 코앞에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위협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우리 구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해 주셔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는데 건지실지 안 건지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죠.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지도자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그가 중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영빨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심지어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야, 다윗 훌륭하다. 아니, 이거 뭐 하나님께서 그냥 땡큐, 오케이, 땡큐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의 강구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다윗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나를 위한 집은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거절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실지 응답하시지 않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해요. 그들이 확신하는 것,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실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지, 아니면 구해 주실지 구해 주시지 않을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명령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에 따라,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성경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크리스천들도 병에 걸립니다. 낫기도 하지만 낫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지만 고치실지 말지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코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 있지만 구해주실지 않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해주셔도 구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져주시면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나를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풀무불에 빠져 우리가 풀무불에 빠져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죽던 죽지 않던 우리는 왕의 신을, 그리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인 신뢰, 온전한 의탁,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한 것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사고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지성으로서는 감히 다 감당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너무 차원이 달라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주셔도 혹은 건져주시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들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믿음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아서 풀무불에 빠져서 그들의 몸이 그 풀무불 안에서 녹아서 사라진다고 해도 이들의 믿음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불이 이들의 믿음을 낭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게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몸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서 그 풀무불에서 다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쓰러져 버렸을지라도 이들의 믿음만은 여전히 남아서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 그 뜨거운 용광로의 불도 이들의 믿음을 불사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는 같은데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단순히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인 것도 아니죠. 17절에 보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이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지 건져주시지 않을지, 또한 이들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맹렬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이들이 여기까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들이 죽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곳에서 살림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풀무불의 위협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풀무불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이끌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풀무불에 결박되어 떨어질 때까지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결코 좌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처럼 분이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기서 7배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뜨거움의 7배라기보다는 실은 언제나 성경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던진 것도 아니고 결박하여서 묶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던지라 명령하였고 그들이 던져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붙들은 병사들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정도였으니 그 뜨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 뜨거운 불길이 그들의 옷을 태우지도 못했고 그들의 머리털을 상하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여 던졌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그들의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을 때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죠.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디트리 본 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고 계속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참을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죠. 자, 결국은 이렇게 돼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을 보고 이제 여러분 그 풀무불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꼴 좋다. 아마도 이 잔인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서 어떻게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안을 이렇게 봤는데 뭔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죠.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 것이 3명이 아니냐. 그런데 4명이었다. 근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여러분,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나중에 나오는 고백에 따르면 천사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현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죠. 우리가 언제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풀무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뜨겁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뜨거워서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니까 보십시오. 그들의 옷도 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머리털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내려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고통받는 그 장소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이 받는 박해가 이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의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친히 함께 그들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원을 받은 일이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특별히 2절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 불꽃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당면한 시련에 믿음으로 맞서는 것, 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하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졸라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같은 거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내가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계획을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지만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결과를,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를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짓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 짓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들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신뢰로,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이 주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부유하고 풍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러나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설림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사업장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